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올바른 결정 내리기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올바른 결정 내리기. 형제 자매님들, 사실 저는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른 나이에 끝낼 수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엄청 잘나거나 똑똑해서 빨리 끝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기회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빨리 끝낸 것들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국내에 있는 대학교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신학교로 유학을 결심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고3이었을 19살 때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한 살 정도 빠르게 대학교에 간 거죠.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학비를 지원을 해주셔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계절학기와 온라인 수업을 듣고 4년 과정을 3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대학교 생활을 1년 정도 더 빠르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원래는 한 약 1년 9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했지만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6개월 정도만 근무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1년 3개월 정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사회복무요원을 이렇게 마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저는 약 3년 정도 남들보다 인생에서 중요한 과정들을 더 일찍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일찍 끝낸 직후 저는 계속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많은 것들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보다 분명 많은 것들을 일찍 마무리했던 것은 맞지만 그 이후로 솔직히 시간을 낭비하는 잘못된 결정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뭐랄까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들 다들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 저를 빗대자면 저는 초반에만 빨랐던 토끼였습니다. 사실 이런 걸 우려해서 과거에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형제님은 조심하라고 조언을 주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 조언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 삶을 살았고 결국 저의 방심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라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가치 있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좀 더 가치 있게 사용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시간을 좀 더 잘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선 평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평소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루에도 알게 모르게 수십 번 이상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별로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는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루하루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결정을 내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 외모, 학업, 취업, 경력, 자기개발,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물론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기준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포함하여서 그보다 더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그분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며 올바른 결정들을 하루하루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점점 더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의 나이는 얼마쯤이셨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그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떠난 날짜가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분이 활동하셨을 때의 로마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비슷하게나마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셨을 때 그분의 나이는요, 약 36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이 나이는 조금씩 다른 기준에 따라서 33세에서 39세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떠나신 시기를 39세까지 잡더라도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 그 39세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39세보다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적어도 내가 39세 이상은 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예수님의 삶에서 여러분과 함께 더 주목하고 싶은 사실은요, 그분께서 이 땅에 있었던 시간이 짧긴 했지만 그보다 더더욱 짧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사역의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고 또 태어나셨을 때 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활동한 기간은 약 3년 반 정도입니다. 정말 짧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즉 그분께서는 자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묻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우리에게 3년 반 정도의 시간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알차게 쓰고 싶겠죠. 1분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을 우리는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며 올바른 결정들을 하고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잘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3년 반 동안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잘 답한다면요, 우리는 이제 3년 반뿐만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몇십 년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을 내릴 때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것들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느끼는 그 압박감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혹은 판단이라든가 이런 걸로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잠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말씀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나사로라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골 베다니 출신이더라.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있어서 매우 특별했던 세 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나사로가 아플 때 예수님께 말하길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면 이런 식으로 서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관계를 볼 때 주변 사람들은 마땅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지금 당장 직접 빨리 이동하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던 상태더라도 기적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요.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즉시 나사로를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틀을 머무시는 결정을 내릴 때 어떠셨을까요? 아마 그분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만한 상황 속에 있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틀 동안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었고, 예수님의 방법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비난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사람들의 생각들로 인해 빨리 가서 나사로를 고쳐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길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압박감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주는 압박감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자신을 나쁘게 오해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더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주변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독불 장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좋은 가족과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친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건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우선순위를 항상 예수님처럼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순간의 감정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성의 끈을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여전히 신중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성의 끈을 놓고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감정적인 결정 때문에 얼마나 자주 그 상황과 관계가 더 악화되거나 더 돌아가서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게 됐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에 대한 문제일수록,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일수록 감정적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에서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은 좋지 않은 결과와 후회의 열매를 맺곤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며 소나기처럼 순간적으로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멈추며 기도하고 말씀의 빛 가운데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또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적들의 위협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틀이 지난 후 마침내 나사로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걱정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려하였는데 또 거기로 가시나이까 하니. 자, 그러니까 제가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 아니 거기에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기에 다시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결정입니다. 거기로 가면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물론 우리가 위험과 경고를 볼 때 그 상황을 지혜롭게 피해야 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사울이었죠. 사울을 이제 죽이려 할 때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막 일부러 고통을 찾아가거나 즐기는 그런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협에 마땅히 맞서야 할 때 나라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군인들처럼 마땅히 그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것을 행하려 할 때만큼은요, 세상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담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위협의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비난하거나 이상하게 여기는 위협, 따돌리는 위협, 부당함과 불이익을 주는 위협, 그 밖에 여러 형태의 위협으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런 위협이 보이더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길로 담담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을 따를 기회를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담담히 걸어가면 우리는 그 하루를 통해, 그 순간을 통해 영원한 가치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결정을 내리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결정을 내리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셨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자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 위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를 기적적으로 부활시키면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할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애초에 아프지 않게 만드실 수도 있었고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원거리에서 낫게 하실 수도 있으셨고, 나사로에게 빨리 직접 달려가서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장 영광되는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선택권이 하루에 있을 때 본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내일부터 맞이하는 새해에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선택권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준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분은 매우 긴급해 보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쉽고 다급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요,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이게 듣기에 매우 옳고 좋지만은 좀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열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우리가 일상에서 성령님의 열매와 선한 일을 기준으로 삼으며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훗날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처럼 밝게 빛나는 보상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곧 새해를 맞이합니다. 분명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새해에는 시간을 좀 더 낭비하지 않고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매일 크고 작은 올바른 결정들을 쌓아가야 하는데요. 누군가는 그 결정의 기준들을 앞으로 나의 더 좋은 건강, 더 좋은 외모, 학업, 취업, 자기개발 같은 것들로 이렇게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분명 좋은 것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더 근본적으로 좋은 기준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기준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신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3년 반이라는 짧은 사역 기간을 1초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그분은 사람이 주는 부담감과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사람이 주는 위협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심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항상 다양한 선택들 속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하심으로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막 죽은 사람을 이렇게 살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가장 영광되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열매와 선한 행위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직장과 학교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하고 또 발전시키고 이런 거에 열중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또 그러기를 바라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항상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들로 하나님과 나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 예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새로운 한 해를 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에게 많은 용서와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새해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와 가족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새해에 여러 가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 많이 있겠지만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선택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폭죽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명예나 업적 또는 사회에 비추어지는 이미지보다 나의 친구, 나의 교회 식구, 가족을 하나님의 열매로 사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남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